하루 15분 성경 읽기 생명의 말씀사 현대인의 성경. 오늘은 제214일차로 요한복음 18장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체포되심.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맞은편에 있는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던 곳이어서 그분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알고 있었다. 유다가 한때의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곳에 왔는데 그들은 금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 뒷걸음을 치다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지휘관과 유대인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먹고서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으며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죽어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조언해 준 사람이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뒤따랐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그 집 안뜰까지 들어갔으나 베드로는 혼자 대문 밖에 서 있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그 제자는 다시 나와 문지기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하고 묻자 나는 아니요 하고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우고 둘러서서 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제자들과 그의 가르침에 대해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는 터놓고 세상에 말하였다. 내가 언제나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고 비밀리에 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내가 한 말을 알고 있다. 그러자 곁에 섰던 한 경비병이 예수님의 뺨을 치며 대제사장이 대답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말을 잘못했다면 잘못한 증거를 대라. 그렇지 않고 내가 바른 말을 했다면 어째서 내가 나를 치느냐고 말씀하셨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가서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요? 하고 물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하고 딱 잡아떼었다. 이때 베드로에게 귀를 자린 종의 친척되는 대제사장의 다른 종이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도 아니라고 우길세며 하였다. 베드로가 다시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떼자 곧 닭이 울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 이른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은 가야바의 집에서 예수님을 끌고 총독의 관저로 갔다.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 그들에게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빌라도가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하자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당하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에게 한 말이냐? 너는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그렇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사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며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편에 선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그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였다. 그러고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유월절이 되면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는데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시오? 그러자 그들은 큰 소리로 그 사람은 아닙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요한복음 19장.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가 채찍질하였다. 그리고 군인들은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힌 다음 예수님께 바짝 다가서서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쳤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데려오겠소. 여러분은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하였다. 예수님이 가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은 채로 나오시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나 빌라도는 당신들이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마땅히 처형되어야 합니다 하고 우겨댔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가 나에게 말하지 않을 셈이냐?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썼으나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널쩍한 돌이 깔린 곳에 마련된 재판석에 앉았는데 넓적한 돌이 깔린 그곳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고 하였다. 그날은 6월절 전날이었으며 때는 정오쯤 되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의 왕이 여기 있어 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죽여버리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하자 대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달리심. 그들의 손에 넘어간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 히브리 말로 해골터는 골고다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의 양쪽에 각각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죄패를 읽었는데 그 죄패는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였으나 빌라도는 쓸 것을 다 썼다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그의 옷을 가져다가 4조각으로 나눠 각각 하나씩 가졌다. 그러나 속옷은 이어붙이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어서 군인들은 이것을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갖기로 하자 하고 서로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은 제비를 뽑습니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런 짓을 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이제 모든 일이 다 완성된 것을 하시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침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의 해면을 적셔 그것을 우슬초 가지에 매달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은 신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그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다음 날은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아서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것을 직접 본 사람이 증거하였으니 그의 증거는 참된 것이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이 믿도록 하려고 증거한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이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바라볼 것이다. 그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렸다.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치명을 섞은 것을 33kg 정도 가지고 왔다.
그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리법대로 향료를 바르고 모시천으로 쌓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는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매장한 일이 없는 새 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날은 유대인이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인데다가 무덤도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안식일 다음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가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였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을 향해 떠났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으나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다. 그는 굽으려 모시천만 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모시천이 놓여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모시천과 함께 놓이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앉아있지 않겠는가?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누가 내 주님을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거기 서 계셨으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몰랐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 관리인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분을 가져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모셔가겠습니다 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는 돌아서며 선생님 하였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며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일러주었다.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의심 많은 도마. 12제자 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8일 후에 제자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고 거기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그때도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러고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셨다. 그러자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도 제자들 앞에서 많이 행하셨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고 또 여러분이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 21장 해변의 아침 식사. 그 후 예수님은 디비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나타내심은 이렇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나서자 나머지 사람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으나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고 물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배를 저어 육지로 나갔다. 그들이 나갔던 곳은 육지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이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잡아온 고기를 좀 가져오느라고 말씀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려 보니 그물에는 큼직큼직한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이와 같이 고기가 많아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 와서 아침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빵을 집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생선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식사가 끝난 후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내 양을 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둔다. 내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내 옷을 차려입고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다녔으나 네가 늙으면 너는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혀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그러고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에 누워 주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하고 묻던 제자였다. 베드로는 그를 보고 예수님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제자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해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이 일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그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것임을 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